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정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일레의 집에 대하여 말한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나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말씀이 희귀했다. 이 희귀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다는 말씀. 드물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응답을 해주시는데 드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상은 환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서도 환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고 왜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니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세번역 성경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시고 살았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왕으로 모신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사기 21장 2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왕이 되신다면 성도님들의 삶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니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이 희귀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도님들은 마음이 청결하여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이 아닌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시들, 하나님의 능력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예언하시는 분들께 기도를 받아보고 그랬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짜보다 가짜이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짜이신 분들이. 그런데 진짜 예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진짜 예언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는데, 그런데 진짜 예언하시는 분들은 참 삶을 청결하게, 진짜 청결하게 살아간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예언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도 시편을 통해 예언을 말한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처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예언을 담아놓았는지, 저는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깨끗하게 그리고 청렴하게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드문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인들을 담아내시는 마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동시에 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계속 읽을까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그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때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얼마나 없었는지 하나님의 한탄스러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그리고 그 시대에 제사장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에 제사장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탄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성도님들은 모두 제사장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님들,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 다윗과 같이 합한 자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사장들은 적었다는 그 시대에 성도님들이 다윗의 시대의 다윗같이, 이사야 시대의 이사야와 같은, 예레미야 시대의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고 내가 여기 있다. 계속 읽을까요?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아멘. 저희가 큐티하고 있는 생명의 삶에 이 부분이 나와 있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엘리 집안의 몰락에 대해서 써 있는 글이 있어서 여기 한번 옮겨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의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엘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권세를 주셨지만 저주를 자처하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위를 금하지 않은 엘리의 집에는 영원한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엘리의 집이 무너진 후에 엘리가 감당했던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직 연약한 어린아이지만 부모의 진실한 신앙과 헌신, 중심이 순수한 사무엘이 새 시대의 지도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제가 여기 말씀에서 이 글을 읽을 때 딱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중심이 순수한 사무엘, 중심이 순수한 사무엘이라는 이 단어가 저에게 딱 와닿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무엘처럼 중심이 순수한 사무엘, 중심이 순수한 사무엘과 같은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깊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도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마음이 저희의 마음에 없기를 바랍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누군가로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없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또한 우리 마음에 사무엘과 같은 중심이 순수한 마음이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중심이 순수했던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삼았던 것처럼 성도님들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다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 이 큰 계명을 이루고 사무엘처럼 중심이 순수한 사람이 되신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사무엘과 같은 민족의 지도자가 나오는 가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의 가문에 흥하는 가문, 쇠하는 가문이 아닌 사무엘과 같은 중심이 순수하여 계속 흥하는 가문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유의 명절 설을 무사히 안전히 잘 지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품어주시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시간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 저희가 2023년도 아직도 우리 마음에 엘리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불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엘리와 같은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 사무엘과 같은 순수한 마음,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싹트고 자라나며 청결한 양심과 믿음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주시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이 놀라운 선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이 자유와 이 자유민주주의, 얼마나 감사한 선물인지 저희는 살아가면서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이 고귀한 선물을 저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대로 누리고 이어지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못된 공산주의가 들어와도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잘못된 독재자가 일어나도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오니, 이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도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오니,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신 대한민국, 은혜로 주님께서 부강하게 만들어주신 대한민국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대대로 선교 국가로, 믿음의 제사장 국가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앞에 사무엘이, 우리 마음에 사무엘이 세워지고 사무엘의 순수한 신앙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